이 하경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아이들이 하는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이미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누대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본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추격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쫓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외롭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싶은 마음이, 절망적인 마음이 늘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인접한 나라인 아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아기스로 도망을 가니까 이 아기스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 있지만은 왕은 천천히요, 이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는 정말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요,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망가서 거기에 가면 자기를 못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좀 이렇게 숨어서 은신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도 고발을 당하고 아기스의 왕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가지고 저놈을 여기에 데려왔단 말이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가지고 아둘람 골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 8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국가가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데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체험한 이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무슨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그 호흡 자체가 뭐예요? 뭐와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도 끝이 아니고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니고 어떤 악한 질병도 끝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다윗이 체험한 이 하나님은요, 공고할 때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고할 때, 심히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이 공고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을 다윗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음이니이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자기의 신세. 뭐예요? 죽은 개 같은 자기, 다윗. 벼룩 같은 자기.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봐도 내가 인간이라고 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잘못했나 말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공과를 인정받아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럼 뭘 잘못했다고? 이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여러분, 개는, 살아있는 개는 움직일 수도 있지만 죽은 개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벼룩 튀어와야 벼룩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같은 신세, 그 같은 상황, 그 같은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오만 때만 일을 다 경험하고 살지 않아요. 온갖 환난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도무지 내가 일어설 수 없겠다,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제는 답이 없다, 이제는 나에게 어떤 길도 열리지 않겠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짖음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음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세상에도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인생의 길이건 그것이 뭐 진리병이건 실패건, 여러분 실패도요, 작은 실패를 자주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세상 것만 찾아다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방법만 추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고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와 관계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연약해져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삶의 무게가 점점 나를 누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다윗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이 문명이,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답도 없다, 이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을 주도하면서 주님 손잡고 가야 되지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인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진치게 하시고 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위기에 직면한 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일으키시더라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장에 괜찮아요. 당장에 괜찮아요. 그러나 호련히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는 너무 많이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얘기 아닙니까? 자꾸 설교했잖아요. 아마 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살았는데 저도 올해 간경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한동안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마 이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 꿈도 던졌어요. 저는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 5만 원 받았거든요. 남산교회 초기에 시작하면서 한 달 5만 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천신만고의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서 청춘을 보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곳에 묻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저 산속에 저 농촌 목회 연구소 아니 있습니까? 누에 키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지어놓은 집에 거기에 소리 지른다고 바깥에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사흘을 울면서 하늘에다 대고 한거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돈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내 치료비를 대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근데 한 사흘쯤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제 생각이 뭐냐면 너 참 뻔뻔하다. 너 참 뻔뻔하다. 너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거 억울함이 말이죠. 더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마등 같이 추억이 다가온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그 처리없는 일을 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요. 아이고 그냥 울고 말았지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고 참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가? 결국은 어려운 일 만나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다른 사람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흙끝에 또 걸리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 뭐 평생을 같이 산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런데 그 내가 나를 아는 그 순간이 언제 다가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비로소 다가와요. 그것이 막혔구나. 그것이 막혀 있었구나. 여러분, 그때 통회라고 하는 말, 회개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작업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꼴딱거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제일 센 사자입니다. 가장 왕성한 사자입니다. 숲속의 왕입니다.
그 힘센 사자라도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궁핍함이 없다. 궁핍함이 없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신앙, 그것은 헛것이다. 헛신앙이다. 발만, 문턱만, 성전의 뜰락만 밟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헛된 지식이라는 것. 그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샘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생명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이 절벽을 만나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샘이라 길이 있다.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다윗의 이 말, 또 이 잠언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하는데, 얘야 다시는 술 먹지 마라.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얘야 술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인생에 고민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럼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냐?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이 말씀은 정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찰함으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이 간증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 삶의 고백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는 이 말씀 역시 다윗의 인생에 대한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인생 간증이에요. 정말 다윗은 굴곡진 인생을, 여러분 우리 다윗 하면은 저는 다윗 하면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섹스피어도 자기의
시를 시편에 올리고자 했는데 그것도 no.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인도하고 바꾸자 해도 no.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 거의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잖아요. 저는 뭐 다윗하면 그거 먼저 생각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숱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사람. 그런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순간순간 그 난관, 그 어려움, 그 공고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심을 맛볼 수 있었다고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끈, 줄, 절대 삶의 절대가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성경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입을 관리한다는 것이 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혀 관리 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르면, 야고보 3장 7절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에게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들은 다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공중에 있는 것이든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예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힘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21장,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클라이막스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혀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입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관리를 잘한다는 것의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언약을 따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정말 다윗처럼 내가 너를 생각해봐도 죽은 개 같고 벼룩이 같은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영향력에 있어서 말이 8할 9할입니다. 말이 먼저 가는 거예요. 말이 먼저 간다는, 말이 긍정적이라는 말은 마음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아이고 안 된다, 못하겠다, 이제는 끝났다, 희망이 안 보인다,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말한 상황대로 내가 쫓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간다고요. 네? 안 돼요.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언약의 성취를 확신함으로 하는 이 말이 나를 쥐락펴락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다르다잖아요. 여러분, 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는 사실은 악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근데 악의 근원이요, 두 가지입니다. 악의 근원은 사단이고요, 악의 근원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것은 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필패입니다. 필패. 우리 할머니 한 분께서 이제 며칠 나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아이고, 여기는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새벽 기도 좋아요. 낮 기도 좋아요. 저녁 기도 좋아요. 밤새워 하는 기도 좋아요. 언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참 장난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시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하시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새벽에 잠시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어디서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 자기를 지키지 않고 무슨 일을 또 다른 것을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숨이다, 숨.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중심에 통해하는 것, 중심에 통해하는 것. 다윗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가 멀어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생일이라고. 예수님 생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일인데 여러분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여러분 집에 이제 엄마 생일이다, 아버지 생일이다. 그러면 바빠요? 안 바빠요? 제가 생일을 한번 지내보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이요, 그 뭐라 크더라?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를 위해서 서울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뭐, 희한한 거를 다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이 터미널에 내릴 때 연락한다든가, 어떨 때는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해요. 생일 축하한다고. 왜 그래요? 저가 아버지니까 그렇지 뭐요. 저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요. 미워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고 하면 열중시어 해가지고, 성탄절이 오는구나,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생일이 되어서요, 생일 되기 전부터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런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의 결과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점점 멀어지며 사는 것, 죄에 대한 절박함, 심각성을 알고 통회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요,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자이신, 대장동 설계 말고요, 인생의 근본적인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신만고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첫째로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하다. 둘째로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심령이 통회하며, 셋째로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즐겨 그와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단 말이냐?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강경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는갑다. 이제 내가 천국으로 부르시는갑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울해가지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단 말이냐? 알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해고해 보지 않으면, 나는 늘 잘한 거예요. 나는 늘 헌신적이고, 나는 늘 희생했고, 나는 늘 하여간 제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말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서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에 그럴 때 여러분 기쁨도 행복도 평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내 믿음의 그 급수를 높이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내 믿음의 그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해요. 2번 경험해요. 3번 경험해요. 4번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도 하나님을 경험해봐. 너 인생에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